요나스 2장이죠. 다 펴셨죠? 요나스 2장 6절입니다. 요나스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밑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내리셨나이다. 끌어올리셨나이다. 끌어내리셨나이다. 예.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썩음에서 끌어올렸단 말은 이제 부활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썩음하면 이제 육체의 썩음, 죽음을 말합니다. 시체를 말하는 거죠.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는 이제 시체가 부패되기 직전에 썩는데 이제 그때 이제 끌어올려진 거죠. 살아난 거죠. 요나가 남은 생애가 후유증이 좀 있었겠죠?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음에서 끌어올려졌어요. 썩는데 주님께서 불러서 끌어올려진 케이스입니다. 썩음에서 끌어올려주고 이제 성경에서 썩음에서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썩음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점점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원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기쁨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매 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참 주님께서 저희가 주 앞에서 떠나지 않고 또 주께서 저희가 붙들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걷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나서 4강입니다.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서 2장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고래 뱃속으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져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다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고래에 삼켜졌다가 살아난 기적 같은 실화가 간혹 있긴 하지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요나의 몸은 바다의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썩다가 이제 썩음에서 끌어올려졌다 알죠? 썩음에서 끌어올렸다 합니다. 요나서 2장의 핵심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요나가 죽었으나 몸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썩음에서 끌어올려졌다는 것.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썩음이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부활입니다. 요나서 2장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는 그의 말은 죽음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죽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지만 부활을 믿고 선포한 요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자신이 선포하고 싶어 선포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한 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은 돌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에 내려가셨으나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을 붙들어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혼이 지옥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걸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것은 죽었으나 썩음을 보지 않았고 혼이 지옥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내 혼을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었던 거죠.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이거 뭐죠? 몸이죠. 주의 혼은 지옥, 몸은 무덤이에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로의 부활을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고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9절에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럼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썩음을 보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썩음을 보지 않는 분이 누구냐? 죽음에서 일어난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개 유대인의 대언자나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입증해주는 사건, 표적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연 부활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가 썩음에서 끌어올려진 생명이 썩음에서 끌어올려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길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혼, 지옥, 육체 썩음, 죽음이죠. 자, 성경에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된 걸 압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예루살렘에 일어난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혼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혼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혼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모든 물박과 모든 허물과 죄, 저주를 다 담당하신 채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사흘 밤 3일 낮 3일 밤 3일 낮을 돌무덤에 장사된 채 있었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 채찍에 맞으신 온몸과 못에 찔린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를 가진 그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할 때 육신의 몸엔 상처와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몸은 장애인이라도 부활할 땐 장애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 내가 아무리 몸이 난도질 당했다 하더라도 그 몸으로 부활하진 않죠. 깨끗하게. 근데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완전한 몸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흠과 점이 없는데 흠과 점이 있다. 그 흠이 있다 말이에요. 상처난 자국이 있다. 그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 몸은 이 흔적 마크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This same Jesus입니다. 그 못 박힌 그 예수님, 사람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셨다.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사도행전 13장 34절 37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니가 지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유를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니 하나니. 시몬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정확히 일치합니다. 핵심은 썩음을 보지 않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같은 말씀이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죽었으나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죽어서 그 몸이 썩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다 그 몸이 썩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었습니다. 36절 37절.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썩음을 보았어요. 다윗의 육체는 분명히 썩었습니다. 그렇죠?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예수님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안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시체가 안 썩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잠들고 묻혀서 썩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잠들고 묻혔으나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썩음이란 몸의 죽음, 부패로 부활하기 전까지 사람의 상태가 썩음입니다. 이게 썩음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속박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썩음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죠. 썩음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혼의 자유에 이른 사람들, 지금 혼의 자유에 이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몸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혼의 자유에 이른 사람이 몸의 자유를 이른다. 이 몸의 자유를 이 자유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자유라 그래요. 요걸 성경적 표현으로 영광스러운 자유라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썩음의 속박에서 뭐라고요?
해방되어. 이거 몸에 관한 거죠. 우리 몸에 관한 거예요. 몸의 부활, 몸에 관한 거예요. 우리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천하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란 몸이 썩음에 속박해서 죄의 권능에서 사마의 권능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뭐가? 혼이 아니라 몸이 썩음에 속박해서, 예, 이 죄와 사마의 몸에서 해방된다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몸의 죽음과 혼의 지옥을 맛보게 하셨고, 그를 썩음에서 끌어올리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표요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요나서로 갑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예. 요나서 2장 1절. 예. 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랬죠. 여기 요나가 자기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한번 요 부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을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 예, in the fish's belly가 아니고 out of죠. 예, out of fish's belly, out of the fish's belly죠.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배 밖에서죠. 맞아요? 이 구절 한글 성경은 모두 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이라 아예 기도했다는 말은 아예 빼버렸고요. 현대역 분들은 영어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전부 다 뱃속에서 뭐 inside the fish, inside the belly of fish, 뭐 from the fish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나는 풍랑이 이는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곧바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가 물을 먹고 숨이 막혔다, 뭐 죽었다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고래 뱃속을 안방처럼 생각하고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영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래 뱃속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뭐 추측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은 되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때란 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2장 1절에서 기도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일 밤 3일 날 후 이야기입니다. 3일 밤 3일 날 후에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회상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회상은 물고기 배 자기가 바다에다 던져져서 이 3일간의 그 요나의 지옥 간증기가 요나서 2장입니다. 그 요나가 죽어서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지금 자신이 요나서 2장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 나왔어.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 1장 6절부터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 요나의 기도는 대부분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말한 것과 달리 고래 뱃속이 아니라 3일 밤 3일 낮이 지난 후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썩음을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지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최초의 사람. 저도 예전에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그 부자, 지옥 간 부자는 기도를 못 받았는데 지옥 간 요나는 기도를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 지옥의 뱃속에서의 속에서라는 부분을 킹제임스를 보면 out of the belly of hell, out of죠. in the가 아니라 inside나 from이 아니라 뭐죠? out of the belly of the hell. 뭐 지옥의 배 밖에서. 3일 밤 3일 낮 후란 말이에요. 요나가 나와서 부활한 후에 한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이. 되죠? 요나서 2장이 지금 고래 배 속에서 지옥 뭡니까? 어디서? 지옥 속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서 한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한 기도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와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한글 영어 성경 구분 없이 현대역본들이 하나같이 요나가 지옥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주의 순수한 말씀이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나가 지옥에서 나와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부활한 후에 주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대부분 현대역본들 이 구절에서 아예 지옥이라는 단어도 빼버리고 번역하지 않고 개역성경이 뭐 나오죠? 스올에서 이랬죠. 스올은 음력을 한 것인데 지옥에서 하니까 지옥에서 어떻게 기도했겠냐. 그럼 스올이 뭔데요? 지옥이에요. 스올이 뭐냐고, 지옥이라고. 근데 스올이 지옥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서울은 지옥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뭐죠? 이 성경을 이제 뭐 해석한다 그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개혁성경은 음부에서 이렇게 개혁성경이 이제 서울에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은 음부에서 아니면 이 연옥에서 이 개념이 어쩌면은 하여튼 지옥은 아닐 것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옥에서가 아니고 지옥 밖에서 하면 지옥 맞습니다. 서울은 예, 지옥을 부정하는 오늘 현대인들은 지옥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지만 요나는 지옥에 분명히 갔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옥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몸은 고래배 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혼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이런 진리를 조명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변개하고 부패시켜버림으로써 진리를 가리거나 왜곡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죽게 부르짖었는데 이유는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요나는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 3일 밤낮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에 수장되었고 고기에 밥이 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몸의 죽음이란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을 때 자기 몸은 니느웨에 와 있었습니다. 니느웨 앞에 와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살아나 보니 자신이 목숨을 버리며 거부했던 바로 그 땅에 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혼의 고난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요나는 죽기 전에도 주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혼의 고난, 즉 곤고함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도로다 했습니다. 또 이러기를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 걸었고 말씀대로 사망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사망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옥의 배에서 나와서 주께 부르짖은 그의 부르짖은 회개와 순종의 결단이었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럼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줍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랬죠. 고난 아니었으면 주께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겠죠.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다. 분명히 되죠. 고난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는 사실 고난으로 인하여 많이 기도하게 되고 주를 찾게 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 인내, 소망, 체험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인내를 이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단련된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됩니다. 성도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받는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어요. 고난이 유익이 뭐죠? 이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한 배움이죠.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기 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유익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의 유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육신의 기쁨이나 물질적 유익이나 유익 없이 기쁨으로 그 주를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거고 능력입니다.
다 지한테 덕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이거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덕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전혀 정언의 능력이 다른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땅에서의 보상이 있어야 주님 성령 대가가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고생 고난 많은데 그걸 한단 말이죠. 고생 고난밖에 없고 물질적인 적이 없어요. 현실적인 육신적인 뭐가 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영광주에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증언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손해보면서 그짓 하겠냐? 손해보면서 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사람이면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현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의로 인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갑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현 세상 약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영광을 더 크고 많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금을 원하는 성도가 있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을 원하는 성도, 고난을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극명한 대비인데 기도에서 주님께서 금을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시련을 원하는 이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을 원하는 성도가 있어요. 바라는 게 참과 거짓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때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요나는 고난을 받은 후에 드린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기 기도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합당한 기도를 드렸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요나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배에서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바다에 던져 죽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던지셨다. 주께서 던지셨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께서 징계하셨고 주께서 심판하셨음을 인정한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부터 죽기까지 그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회상하죠. 요나는 잔잔한 바다 위로 잠수하듯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큰 파도와 물결이 배를 삼키려 하는 그런 바다 속으로, 그런 폭풍 속으로 던져졌고 넘치는 큰 물들이 요나를 에워싸고 모든 큰 물결과 바다가 그 파도 위에 파도 물결이 그 위에 넘쳤습니다. 요나는 이 물결과 이 파도를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 이렇게 함으로써 바다의 바람과 물결이 주께서 행하신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이미 죽기 전에 바다의 큰 물결과 바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주의 큰 물결이요 파도임을 알고 주께 경배하고 시행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주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임을 잘 압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전쟁, 주님으로 인해 겪는 기근, 주님의 역병, 주의 천둥소리, 주의 채찍, 주의 가시. 오늘 주님의 종기 아니에요. 들어보면 우리가 싫죠. 근데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 넘칠 때 우리는 삶이 지옥이라고 말할 겁니다. 삶이 지옥이다. 울부짖게 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지금 그 3절이 바로 요나가 그런 심정,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4절로 갑니다. 4절. 예. 그때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눈앞에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부활한 후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났다는 말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혼이 지옥으로 떨어진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2절에 주님 왕국의 자손들은 뭐야?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이 쫓겨날 것.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다. 뭐 쫓겨난다. 이 쫓겨난다는 표현이 뭐죠? 예. 몸의 죽음이 아니라 혼이 지옥으로 떨어진 걸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내려가리라. 쫓겨내란다. 쫓겨난다는 표현이에요. 쫓겨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죠? 쫓겨난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날 때에 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납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대언자요 주님을 떠나 주의 말씀을 대적한 대언자로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 왕국의 자손들처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신에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볼 걸 결단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왕국의 자손들은 지옥에서 이를 갈고 요나는 지금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한때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의 거룩한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의 전을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의 전에 있다. 주는 자신은 주 자신의 거룩한 전, 하늘의 전임, 하늘의 성전입니다. 요나는 지옥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늘의 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함으로써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예. 커피 한잔 마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잔이 커요? 엄청난 크기네요. 예. 5절입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홈까지 에워싸으며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혼이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몸이 물속에 있고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혼이 몸을 떠날 때 바다를 통과해서 땅의 깊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와중에 겪은 경험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에 됐죠? 배에 있다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고래 뱃속으로 가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뭐죠? 혼이 이제 빠져나갔죠. 어디로 가는 거죠? 예, 혼이 들어가요. 알아야지. 지금 지옥으로 갔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뭐랍니까? 예,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뭐 깊음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 와중에 겪은 경험이 5절 말씀인데 성경 어디에도 몸을 떠나는 혼의 여정을 이토록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하는 곳이 없습니다. 가끔 임사체험이라 그래서 죽었다 뭐 깨어난 사람, 뭐 죽었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빛이 환히 비치면서 뭐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죠. 그거하고 요나의 체험하고 어때요? 많이 다르죠. 요나의 체험하고 많이 다르죠. 혼은 지금 이 몸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면 뭡니까? 통과해 나가는 거죠. 예. 이는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지만 실제가 상상을 앞섭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서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살아서 3일간의 지옥 여행 체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죽어서 천국 보고 왔다, 뭐 지옥 보고 왔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혼이 유체 이탈을 해서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는 과정을 떠들지만 요나의 지옥 간증만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저도 이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막 집에서 뭐 DVD도 갖다 주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번에 간증 집회했다면서 뭐 갖다 주고 그래가 들어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렇게 빛이 화리 비치면서 뭐 양쪽으로 꽃밭이었다느니 뭐였다니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근데 지금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 요나서 2장이고 하늘에 갔다 온 간증도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2장의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간증하고 요즘 이 현대판 간증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달라져. 너무 달라서 유일한 이 바른 간증이 지금 요나서예요. 요나서. 자, 6절입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으면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죽어서 지옥을 다녀온 대언자 요나의 증언은 구약에서 유일한 경험자로서의 증언입니다. 경험자로서의 증언이에요. 구약의 요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지옥에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부활한 후에 자신이 갔다 온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을 쏟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의 빗장들은 지옥의 문들을 말합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지옥의 문들이 있고 열쇠들이 있습니다. 예수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싸우나.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싸우나. 이 말은 지옥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썩으면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지옥에 갔던 혼이 다시 살아나서 땅으로 나온 겁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의 몸은 고래뱃속에서 나왔고 그의 혼은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때 뭐갑니까? 혼과 몸이 결합한 거예요. 응? 떠났던 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 거죠. 응?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의 더 낮은 부분입니다. 요나는 썩음에서 끌어올려졌고 예수님은 전혀 썩을 보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분의 몸을 옮기면서 모략과 알료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상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습니다. 그래서 몸이 주님은 썩지 않으셨죠. 오 주 내 하나님의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 말은 부활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모두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성도들. 이제 휴거하는 성도, 살아서 휴거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부활하는 성도들은 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7절입니다. 자, 요나서, 다시 요나서 갑니다. 요나서 2장으로 가서 7절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이 말은 바다에 던져져서 기절하기 전에 또는 숨지기 전입니다. 틀림없죠?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기 전에 주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혼이 아직 몸에 있을 때 그는 주를 기억했는데, 이는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 그 염화로 가면 말이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막 응급실에서 이제 나와서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 떼우면서 이제 영안실로 옮기는데, 영안실로 옮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족들한테 지금 빨리 말하라고, 아직도 혼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다 듣는다고 말하라 그래요. 지금도.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다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이제 떠나는 거죠. 우리는 그 정확히 몇 초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야곱의 마누라도 보면 죽을 때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런 말 있죠. 그 라헬 말이에요. 혼이 떠나려 할 때, 그게 죽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사람은 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죽고 나서 혼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선 주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그 혼이 그 속에서 기진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바로 주께 이르렀고 즉석에서 그 시각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된 것이 아니라 3일간의 죽음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부활한 후 3일 동안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주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하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자세히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자, 8절입니다. 요나서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주님은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레위기 19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과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준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직접 내려와 시내산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전부인데 할례 준수나 십계명 준수를 비롯해서 절기 준수, 음식 규례 준수, 희생 업물과 성전 규례 준수 뭐 이런 게 전부 다 제사법 이런 걸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자신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5절에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법규들을 준수하고 자신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지키려고 내가 주의 법규를 준수하고 자신의 법들을 지키게 하려고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적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처럼 할례나 안식이나 절기들이나 음식규례나 성전규례나 제사법이나 땅에 관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육신에 관한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율법을 다 성취하셨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왕가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는데 약 185개에서 200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신약의 명령들이에요. 신약의 명령들. 우리 교회 시리즈로 한번 했었는데 신약의 명령들 시리즈 있어요. 신약의 명령들. 구약의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뭐가 있다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 율법 아래 없다. 맞아. 오케이. 그거는 육신에 관한 규례고 종들에 관한 규례고요. 우리는 아들이 돼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됐다. 거기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규례가 있다요. 그런 걸 여러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설교나 이 성경 한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주께서 명령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신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수두룩하게 나와요.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말이죠. 크리스마스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그 어느 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지킨 게 창립 몇 주년 우리 교회에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립 몇 주년 기념 내년에 한번 할까? 창립 몇 주년 기념 하여튼 이런 건 잘 지키고요. 어느 집사님 뭐 생일도 지키고 말이죠. 해갑도 지키고 돌잔치까지 다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게 있어요. 주께서 지키라고 명령들 안 지킨단 말이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전통이니 관습이니 문화니 하면서 지키는 건 역시 헛된 일입니다. 유아세를 비롯해서 캐톨릭 교회들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지키는 어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자들은 자기의 긍휼을 버린다. 캐톨릭 교회라 그러죠. 캐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캐톨릭 교회예요. 무슬림 교회죠. 무슬림 처치, 부디스트 처치, 불교 교회라고요. 또 뭐죠? 힌두 교회. 맞죠? 여름 이슬람 교회라 그러죠. 무슬림 교회 말이에요. 무슬림 교회나 캐톨릭 교회나 부디스트 교회나 힌두 교회나 사탄의 교회나 몰몬 교회나 다 그냥 그런 유의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린 자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살아난 후에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은 주께 드린 희생물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말과 목소리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전에 무언가 주께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 딱 들어맞아 짜증나는 목소리로 불평 섞인 목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기뻐하는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목소리만 들어도 다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 보면 사람마다 우리 식구 6명이 되니까
이 대하는 것마다 목소리가 다 틀려요. 애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 저희마다 지 오빠한테 하는 목소리하고 지 동생 샘물한테 목소리 틀리고 아빠한테 하는 목소리와 엄마한테 하는 목소리가 음색이 다 달라요. 우리 집사람도 음색이 다 틀려. 우리한테 하는 목소리가 제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나한테 하는 목소리가 제일 별로. 이 정도가 딱 보면 위에 있어요. 목소리가. 나도 마찬가지. 우리 볼 때 우리마 이래 부르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강도가 다르다고. 나도 똑같이 불러줘. 저렇게 똑같이 불러달라고.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목소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목소리 같아요? 음색이 다르지. 음색이 다르지. 음성의 색깔이 달라요. 음색이 달라요. 요나 지금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이 생물 드리며 감사의 목소리로 사람이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성경 읽어도 이 목소리 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색을 딱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 목소리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옵니다. 다 드러나요. 예, 하여튼 요나는 이전에 무언가 주께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서운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뭐라? 주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뭐라? 갚으라고. 서운하거든. 주께 서운한 것이 되면 여러분 갚으라. 여러분 서원기도 해보셨어요? 서원기도 하셨던 갚으라 이 말이에요. 시편 76편 11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분의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으라. 야곱도 이제 서원기도 했었죠. 서원하고 갚으라 말이에요. 주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요나는 이런 서원에 대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 전에 서원한 것을 살아난 후에 기억하고 그것을 갚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남을 구원할 수가 없고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자고 외칩니다. 요즘 환경론자들 자연 보호하는 사람 환경론자들 보면 자연을 보호하자고 옛날에 외쳤는데 요즘 지구를 구하자잖아요. 지구를 구하자 그래요. 지구를 구하자. 구원은 주께 속한 겁니다. 구원은 주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 홍수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불로 멸망할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출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또 시편 68편 20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주께 속하였도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권능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고 멸망당한 자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통치자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십니다. 10절입니다. 예, 자 20절 주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여내니라. 주께서 그 물고기 요나를 지금 삼켜 있는 그 물고기를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니라. 3일간 위장장애를 많이 겪었겠죠. 물고기 입장에서 상당히 괴로웠던 거예요. 큰 놈 하나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10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입니다. 10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 했죠? 문단 표시가 딱 있죠. 그 10절은 문단 표시가 있는데 10절부터 사실은 3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2장 1절과 9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이 문단 10개 문단 6 해야 되고 예.
이게 독특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문단 표시가 있어요. 문단 표시가 있는데 문단 표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고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물고기 배 속에 나와서 지금 기도한 장면인데 지금 2장 10절부터는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시작된 겁니다. 이 문단 표시를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물고기 배 속에서 한 이야기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out of belly, out of, in the belly가 아니라 물고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다 말이죠.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3일 밤 3일 낮을 바닷속에서 다니다가 니느웨 앞으로 와서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토해냈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고 요나는 이방인의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예표적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표적 진리. 큰 물고기, 고래죠. 큰 물고기는 깊음의 바다에 있는 리비아단을 예표하고 리비아단은 마귀를 잘 예표합니다. 고래배 속에 있던 요나는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 역시 지옥으로 가신 것을 예표합니다. 요나는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 역시 땅의 심장부에 3일 밤 3일 낮을 계셨습니다. 요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고 우리 주님은 역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위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요나의 죽음이나 그가 지옥에 간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부정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죽었고 지옥에 갔다는 사실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단순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성경을 가장 잘 배우는 자고 가장 잘 아는 자고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성경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싶다. 읽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라 합니다. 고래는 요나를 삼켰지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정복하고 삼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주께서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토해내야 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토해냈고 바빌론도 이스라엘 토해냈고 하여튼 이스라엘 토해내야 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나 이스라엘 토해내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창조물을 순종케 하고 마귀를 굴복케 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무덤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갑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구약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각가지 예표들을 마련해 놓으셔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절묘한 장치죠. 주님은 가상의 사건, 가상의 인물, 가공의 어떤 이야기를 이 스토리로 예표를 만든 게 아니라 항상 실제 있는 사건, 실제 있는 인물, 실제 있는 공간과 지역적 이 모든 이 리얼리티를 가지고 주님을 예표한다. 주님의 진리를 예표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세상 종교와 차이죠. 세상 이야기들과 차이입니다. 완벽한 차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배울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로써 요나서 2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장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요나서 안 했던가요? 오늘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쉬었죠?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던 거는 계속 해야 되겠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줄기차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배우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장갑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권력을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들은 말씀을 저희가 믿음과 잘 결합해서 또 배움을 얻고 훈계를 얻고 또 깨우침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 주 예수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란 증언자고 선포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큰 명철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지식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확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